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살면서 나를 만들어가면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찾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고 찾아간다고 하는 사람도 맞아요. 그러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만들어가든 찾아가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신의 마음이 살아서 있어야 되고, 마음이 생동력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살아서 정말 숨쉬며 생동감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우리가 종종 답답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 어쩔 수 없이 살지. 난들 어떻게 하겠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실성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잔뜩 가지고 사는 마음인가? 아니면 놓고 사는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거죠.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죠. 이런 마음이 살아있을 때 그 뒤에 따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사느냐? 사람은요, 살아갈 때 신뢰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누구와 대화를 하든 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든 간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신뢰성. 서로가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서로가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마음이 살아있고 신뢰성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응?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나에게 평안함이 있고 나에게 자유함이 있고 나에게 기쁨도 있는 거이고 찾아오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항상 자신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찾아가는 사람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마음이 살아있고 나는 항상 신뢰성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마음이 살아있고 신뢰성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될 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내가 하루에 이 살아있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하루 살았다는 걸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루에 먹고 힘을 얻었다 감사하고 내가 뭔가 움직이는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며 응?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응? 그래서 마음은 살아서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누구를 보든 만나든 어떤 일이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은 정말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다지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능자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삶의 축복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걸 인정하고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 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이웃은 나의 스승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이웃이 나보다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 나보다 다 잘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섬김의 자세를 갖고 나의 이웃을 인정해 줘야 돼.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여러분이 성공을 해도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잘났다고 떠들어대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의 자만심이나 그래 너의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 본문 5절에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요. 너무 잘난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스승처럼 여기고 그리고 내가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항상 서로가 믿고 신뢰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신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무엇을 하든 잘 되고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고 무엇을 하든 희망도 꿈도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편 37편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면 나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생의 삶이 그렇게 정확성이 없어. 부정확해. 그래서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인생의 삶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을 형통하게 사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형통한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내가 움직이고 마음 먹고 일하는 만 가지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만 가지가 잘 될 때 뭐라고 하냐? 만사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우리가 나 한 사람이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만 가지를 하면서 산다는 거야, 지구상에서.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만 가지가 다 잘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고, 만사가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응?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불평 불만 털어놓지만 괴로워하지 마라. 그냥 가자. 할렐루야. 예? 꼭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오. 응? 그런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로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교통하고 늘 다 통한다는,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가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누구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요구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을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응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만나서 내가 도움을 청해도 사람이 나에게 허락해주는, 내 이웃에게 부탁을 해도 내 이웃이 내게 다 들어주는 이런 현실감을 갖고 살아야 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늘 뭔가 찾아가고, 뭔가 늘 자고나 하나씩 만들어가고, 이러한 정체성을, 아름다운 정체성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말씀을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시편 37편 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산다는 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가 좋아요? 그러면 바꿔서 쉽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기쁘게 하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좋은 거요.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한 바를 쫙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게 일하면 내게 성과가 있고 내게 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세요. 응? 여러분은 어저께 누구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셨나요? 오늘은 누구를 그렇게 기쁘게 하며 살고 싶습니까? 응?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항상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의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며, 이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뭘로 기쁘게 해요? 다른 거 없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하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를 잘 섬기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며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거대한 걸 원하고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웃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이웃을 사랑해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누군가를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 요즘은 삶이 너무 고달퍼.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요, 지금 가정에도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살아. 부부가 가정에 살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가정에 같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혼의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네. 응? 그래서 그거에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더 화목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가정에 있으면서 맨 쌈박질만 한다는 겨. 그래가지고 쫙 갈라져갖고 법원에다 이혼 신청하고 그렇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부터 상대를 섬기고 상대를 내가 존경하고, 응? 어떤 사람은 리모컨 하나 때문에 이혼 신청했대. 왜 그러냐 했더니 맨날 저 남자가 그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가지고 하루 종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지. 자기도 가서 텔레비 하나 사다가 안방에다 놓고 그러면 침대에서 누워서 보지. 자기는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닌데 큰 선박지르고 꼭 그 리모컨을 뺏어야 되고 저 사람이 보는 프로그램을 내가 봐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죠. 이게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도 정말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오늘도 상대를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형통하고 그리고 잘 통하고 응답의 역사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시편 32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너희 의인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가 즐겁게 외치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성질나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십시다. 코로나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좋은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이웃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했더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요. 이러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상대가 내 이웃이 나의 스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한번 우리 시편 32편 11절을 읽어보십시다.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시편 32편 11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살으라는 거요. 기쁘게 살으라는 거요.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누가 안다? 성령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섬기고 내가 무엇을 존경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뭉그러져도 성령이 아시고 그러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면 살면서 열받을 일이 한두 가지 갔어요?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 갔어? 그래도 그냥 속이 상해도 참고 가자고. 그만 안 갈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산다는 게 참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런 정체성을,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요. 왜? 내가 항상 섬김의 자세, 존경하는 자세, 늘 상대를 기쁘게 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면, 그런 자세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나는 막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고 그잖아요. 내가 당신을 섬겨. 그러면 상대가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 웃기고 있네. 네가 그거 며칠이나 가? 비아냥거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올라오지. 올라오면 한바탕 해야 되겠어? 참아야 되겠어요? 이게 정체성이 미뤄지지 않으면요, 올라올 때마다 투닥거리고 올라올 때마다 열받아. 올라올 때마다 싸워야 돼. 그렇게 싸우다 보면 세상은 못 살아. 세상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돼? 쌈꾼밖에 더 되겠어? 그 쌈꾼을 누가 좋아하겠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저 뭐 말만 하면 싸우자고 달라드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겠어? 아니면 여러분에게 늘 섬겨주고 그저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이 좋겠어? 아니 왜 말을 안 하냐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냐고. 마스크 써서 말을 못한다고. 사람은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나를 정말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항상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좋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달라드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싸움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어디에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이런 마음을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그래도 자신이 만들어 간다고 말하지만 만들어 가려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찾아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세요. 그리고 늘 절제하는 마음, 절제가 뭐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만사가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어지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능력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에 여러분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 실패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실패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자, 읽읍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요 이 인간 중심, 내 중심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중심에서 정리하고 내 중심에서 모든 걸 끝내버려. 그런데 항상 우리 내 중심,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상대방의 마음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의 길은 이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꼭 맞다는 건 아니고 내 생각이 꼭 옳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이 옳아도 틀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도리와 윤리에 맞아도 상대방의 마음과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공자가 되십시오. 자, 그러면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이 살면서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선과 악의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에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인생의 삶에 살아가면서요, 뭐든지 잘못된 거 잘된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원인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모든 걸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저 사람이 해서 잘 되니까 나도 하면 잘 된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해서 잘 된 게 내가 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대의 흐름에, 시대에 본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 나는 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란 말이요. 나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좀 받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좀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한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왔는가,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시키고,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찾아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